야곱은 집을 떠나 성공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들이 이민을 오면 마치 앞만 보고 달리듯이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좀 잘 키워보려고, 좀 성공해 보려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캐나다 이민 가서 성공했다는 소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야곱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나름대로 좀 성공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을 살았다, 그런 뿌듯함, 보람된 삶을 살았노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위기가 아니라 가족들의 위기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 인해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그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큰 사건이 34장 전에 벌어집니다. 사랑스러움의 상징이었던 딸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변하고, 든든함의 상징인 아들들이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겪게 하십니다.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터닝 포인트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종종 어떤 때는 축복으로, 또 어떤 때는 위기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날 때에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축복이든 위기든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42.19km를 뛰지 않습니다. 마라톤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약 21km대가 되는 그 지점에 전환점이 있는데요, 저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선수들은 마라톤에 있어서 전환점이 왜 중요한지를 그들은 압니다. 전환점이 도착하기 전에는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좀 처져 있어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전환점을 돌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그 전환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전환점을 돌고 나면, 터닝 포인트를 돌고 나면 그 달리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환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찰슨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법률 담당 보좌관으로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찰슨 콜슨이라는 분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전환점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내가 감옥 신세를 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한 그 인생의 위기 속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이사야서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음성을 들으며 그가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아마 그 당시 때는 이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심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대표작인 Loving God, Born Again이라는 이 책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려운 현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감옥이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전환점으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합동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목양교회와 예수마을교회가 합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 인생의 전환점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나이에 상관도 없습니다. 이번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터닝 포인트, 내 믿음의 어떤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의 계기는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합동 예배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그런 시점에 온 것은 아닌가. 오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묻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전환점, 믿음의 전환점을 위해서 야곱은 오늘 이 세 가지를 묻어버립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며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야곱의 삶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우상 숭배를 땅에 묻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우상 숭배까지도 다 묻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그 전환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버리지 않았던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구나. 오늘 야곱이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아니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아니 반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래 간직해 두었던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밴쿠버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로 드리는 그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내가 모른 척하며 살아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그냥 묻어두고 왔는데, 오늘 야곱은 자기 가정 안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은 다 가지고 나와라. 놀라운 결단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묻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우리를 어렵게만 합니다. 창세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앞에 띄우나요? 네. 창세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33장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형 손에 죽을 줄 알았는데 형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자기가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이 33장에는요,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땅에 묻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예배는 그냥 예배만 드린 겁니다. 형 손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기쁨 때문에 예배는 드렸는데, 여전히 이방신을 가지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실 때에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결단해야지. 내 인생의 전환점, 내가 오늘 이거 버리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이거 끊어버리면 안 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일이구나 해서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3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헬로헤 이스라엘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다 끄집어내는 엘베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앞에 스크린에 띄워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그 마지막 전환점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직분은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있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피해라. 영어로 말하면 avoid, 피해버려라. 상관할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좀 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 했지만, 그러나 진정 너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야곱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물질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5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이 언제 찾아왔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돌아볼 기회는 있는지요? 너무나 바쁜 시간 속에 돈 버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인생의 전환점, 믿음의 전환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양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엘헬로의 이스라엘 예배만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엘베델, 이방신들을 다 땅에 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읽고 감동이 되어 소개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25살에 홀로 3남매를 키웠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자식들을 끌어안고 한강에 몸을 던져 같이 죽고자 결심해 아이들하고 도시락을 싸서 이 도시락을 먹고 나면 이제 죽어야지. 그러는데 첫째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알고 엄마 앞에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죽기 싫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 큰아이의 말을 듣고 다시 이를 악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게 된 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이 권사님의 막내 아들은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인정을 받아 젊은 나이에 부장 자리에 오를 만큼 능력 있는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식도 없고 뇌를 다쳐 가망이 없다면서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이 오면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그런 결정을 했답니다. 회사 직원들은 오히려 사람이 죽으면 문제 해결이 더 간단해진다면서 서둘러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하던 중 이 권사님이 송장과 같은 아들 옆을 지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 아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너 지금껏 살아오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회개해라. 지금껏 살아오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나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죽는 임종을 맞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 네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돌아오며 기도 회개해라, 회개. 그런데 이 아들이 이 기도를 듣고요, 의식을 찾았어요. 의식을 찾았습니다. 물론 정상인처럼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질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꽁꽁 이렇게 숨겨둔 것들을 내려놓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엘베델의 예배, 엘베델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옛 이름을 묻어라.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목까지 붙잡을 정도로 야곱은 싸움꾼이었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늘 싸우며 살았습니다. 형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외삼촌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과 싸웁니다. 자식들과의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회복될 때에 그 가정의 싸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물질과 싸우고 있습니까?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 이름을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던 모습을 다 묻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새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나가는 것이 오늘 예배의 의미입니다. 잘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야 됩니다. 이것도 잘 안 되니까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죄를 안 지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죄가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필요 없는 싸움만 살다가 인생을, 시간을 다 허비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다 낭비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세상을 얻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늘 문이 열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적을 두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끊이지 않는 슬픈 사실입니다. 적을 향해 싸워야 되는데 늘 우리끼리 싸웁니다. 교회 안에도 싸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양교회는 싸우는 교회,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하여 늘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죠.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바로와 싸워야 돼요. 바로. 우리의 목표는 바로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와 싸워야지 자꾸 우리끼리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권사들이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무시했다 생각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내공이 약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게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서셔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 축복이요 복입니다. 야곱을 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누구를 묻어야 되느냐? 유모를 묻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유모를 다 묻어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알론 바굿이라고 했는데 알론 바굿의 의미는 곡함의 상수리, 슬픔의 상수리. 우리가 성장한 이후에도 우리를 동정하고 달래주는 유모를 갈망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주는 유모라는 존재, 이 유모라는 존재를 묻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꼭 달려가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빠한테 혼나도 내가 엄마한테 가면 돼. 엄마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힘이 세. 그 존재 뒤에 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서 동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받아주는 유모라는 존재를 우리는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물질을 기대며 사셨습니까? 물질을 유모처럼 섬기며 살았습니까? 물질 생각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내가 의지할 것, 물질 묻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화려함,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유모입니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동정, 인정, 감정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동정, 인정, 감정 묻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정, 동정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물론 성도님들의 인정으로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요, 동정, 인정, 감정 묻으셔야 됩니다. 섭섭한 거 다 묻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신들을 묻으시고 옛 이름을 묻으시고 동정, 인정, 감정을 다 묻으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믿음으로 서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묻어야 될 것들을 묻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